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 기획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소원 속에 있기 원하고, 저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저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편견, 나의 기준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게 없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십자가 사건은 따로 메시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받으셨고, 적용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시지 끝난 후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고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근데 예수님만 그랬어요. 신기하게. 보통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망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척 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놓고 땡볕에 6-7시간을 매달아 놓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간혹 덜 죽은 사람들이 이 뼈가 순간에 꺾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유독 다리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바로 찔렀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막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구약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고,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났죠. 지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 무덤들이 터져나면서 이제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랬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활의 표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주는 메시지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거대한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이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난 사건. 물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진정한 부활을 맞이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갔든지.
그런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컨대 그들은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이제 잠들지 않았나, 다시 이제 죽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니까요. 그래서 사인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사건이라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제법 부자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좋은 동굴을 딱 사가지고 그 무덤으로 할 동굴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표시 안 내는 숨은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대놓고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고 조용하게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이 요셉이요, 이 처음으로 드러낸 거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 물론 이 사람도 부활을 믿진 않았죠. 그래서 무덤에다가 이제 모십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셉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거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셉의 무덤에 빌라도에게 허락을 했더니, 요청했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요셉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한 명이 또 동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도 조용하게 예수님 편을 들고 있어요. 바리새인 회의에서 막 예수님 욕할 때 막 예수님 편 들어주고 그러다가 욕먹고 그랬죠.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몰약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머리는 수건으로 싸고 돌무덤 안에 딱 뉘어놓고 돌무덤을 이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죠.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도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가 아마 잠을 잤겠습니까? 안식일에도 계속 울면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주님,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은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밤새 울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안식일 통행제한 풀리자마자 어두울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 좀 열어달라 해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하고 싶었겠죠.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을 거다 이제 생각하니까. 갔더니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없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뭔 일이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기 약간 부끄러운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건지 항상 이렇게 써요.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이게 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요한을 알리는 요한의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다 기대가지고 딱 제일 옆에 붙어있는 제자 있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했어요.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요한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빨리 도착했죠. 그래서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보고 무덤에 안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확실히 용감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확인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고,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마치 몸만 싹 빠져나온 듯이. 그걸 딱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가가지고 확인하고,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9절에 해설이 있잖아요. 괄호에서. 이 성경에 보면 괄호로 되는 구절은요, 모든 사본에는 있지 않고 일부 사본에만, 다수의 사본에 있는데 모든 사본에는 없는 구절들이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누락이 되었든지 아니면 조금 후대에 첨가가 됐든지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어쨌든 첨가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완결돼서 교회에 전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뭘 믿은 겁니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직도 보고도 부활을 못 깨달아요.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걸 보자 어떻게 믿었습니까? 누가 예수님 시신을 옮겼구나, 가져갔구나. 누굴까? 베드로, 요한은 당황하면서 돌아갔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 비어있는 거 보고도 못 믿었다 사실. 이 부활이란 게 그런 사건 아니냐 이 말이죠. 뭐 천사가 말한 거 듣고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환상을 본 건지 이게 진짜인지. 실제적으로 안 믿어진 거예요, 부활이. 왜 그러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부활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믿었을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전문성이 되죠.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틀이 됩니다. 나를 이해하는 틀이 돼요. 근데 그 경험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경험 때문에 제한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온 경험, 그것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믿고 있나요?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관념적으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있겠죠. 표현하지 않을 뿐.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예수의 무덤이 딱 비어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을까?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의 경험이 주는 그 인사이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보좌의 축복을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빈무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것은 말이 안 되죠. 시신을 옮겨갔는데 왜 머리 쌌던 수건을 싼 모양 그대로 남겨두고 갑니까? 뭐 그 사람들이 예술가도 아니고 작품을 만들듯이 그냥 팽개쳐져 있겠죠. 수건도 풀려가지고 팽개쳐져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져갔든지 시신 옮기면 세마포와 수건을요.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있지 않겠죠. 시신 옮겼다면 예수님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부활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육신은 썩을 육신이죠. 썩어가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세포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 몸이 노화돼 갑니다. 근데 썩지 아니하는 새 육신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입으셨던 그 육신. 그리고 죽을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영생할 수 있는 새 몸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들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진 거예요. 사망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도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새 창조, 새 시대를 여신 거죠. 우린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을 목격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재밌는 게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부활이죠. 부활의 의미.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1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인도받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데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하듯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부모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자녀에게 가장 줄 중요한 선물이 뭐냐? 내 생을 걸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될 선물이 뭐냐? 영생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썩어집니다. 영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심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님 한 분을 전달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없어져도 돼요.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존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엄마 아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주신 증인들입니다. 그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정확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자녀를 향해 내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로 좀 괜찮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아이를 축복하고 계시고 그 아이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추천받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가 사랑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그래요. 자녀에게 계속 반복해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최고로 사랑해. 그런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계속 그거를 자녀에게 계속 그 동물이 주인공인 걸로 기억하는데 동물로 딱 표현해서 애들이 좋아하도록.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했듯이요.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게 전도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이 전달돼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남을 것인가? 그게 부모와 교사의 최고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막 엘리트 남기면 이 세상에서는 좋겠죠. 근데 복음 없는 엘리트는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또 현실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각인한다 할 때 반드시 이 자녀에게 영생을 전달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유치비전 스쿨에서는 어떤 비전이 전달돼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부분을 전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것을 꿈꿀 수 있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얼마나 멋진 일이 있냐.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우리 초등 드림스쿨의 꿈은요, 올바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명확해야 됩니다. 정체성이죠. 그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있다. 여러분이 제목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문구는요, 그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연령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정해서 쓰시고, 또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하다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하나님 주시면 거기 맞게 붙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전체적인 참고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39절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 생명을 그 어떤 문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목숨은 빼앗아가나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도 너희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심겨야 되는 꿈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다.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간 꿈이죠. 다윗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뭘 많이 지어야 돼. 다윗은요, 뭘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맛이 가가지고 건축하는데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뭐 만들어라 국고성 만들어라 병기성 만들어라 요새 만들어라 백성들이 시달려가지고요.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아들 되니까 뭐랍니까? 제발 당신 아버지 했던 것보다 조금만 줄여달라. 안 하게 해달라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줄여달라.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다. 조금만 줄여달라. 근데 르호보암이 그 분위기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정반대로 더 세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분열이 딱 일어나버리죠. 솔로몬은요, 왕으로서의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데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서. 근데 다윗은요, 건물 안 지었어요. 그냥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때 그러면 지을 거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틈만 나면 성전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왕이니까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입구에 뜰에 가가지고 성전 뜰에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설계도가 영감으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줬다니. 솔로몬은 사실 별로 한 거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윗이 평생에 응답받은 거 다 헌금하고 백성들 헌금해가지고 다 준비해놨지. 설계도 다윗이 응답받아 다 준비해놨지. 솔로몬은 뚝딱뚝딱 한 거밖에 없어요. 두로왕 히람한테 목재 좀 제공해달라. 우리 양식 줄 테니까 백향목 좀 제공해달라 이러니까 두로왕 히람도요. 다윗 때문에 줍니다.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이러면서 흔쾌하게 주죠. 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거기에 인생 사역을 다 건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임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꿈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너무 좋다.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다. 이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꿈이 되고 또 그런 렘넌트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요, 부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받은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염려하고 있는 건 부정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사실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죽고 안 살아나셨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죽기 전에 헛소리 했구나. 죽기 전에 그냥 한마디 했구나. 그렇겠죠. 근데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부활은 의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 충격받아서 식음을 전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핍박한 예수가 진짜였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부활 사건은요,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이 일어났는데 부활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 부활하시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진짜 부활한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의인이 없구나, 예수님 말고는. 하나도 없구나. 바리새인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아니구나. 그러고 돌아보니까 자기도 마찬가지고 죄투성인 거 아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거든요. 율법을 완성시킨 자거든요. 요한복음 19장이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이유죠. 부활은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붙잡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치유는요, 미래 치유입니다. 소망 치유죠. 부활의 소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모든 신체적인 한계와 모든 질병이 극복될 것입니다. 새 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외모가. 그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음성을 듣고 딱 라보니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외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예수님 외모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봤던 예수님 모습,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습이 각인됐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깨끗하게 다 회복되셨으니까 못 알아봤을 수 있겠지. 그래서 변화는 이때 연속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만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질병과 후유증으로 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부활이 믿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하다가 죽어도 정했어요.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할 거라는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순교 해야지가 아니라 순교라는 단어를 뭐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거,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예전과 같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한 게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틀이 깨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의미가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되시며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져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 현장에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